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5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은 인들 막으리까. 악을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신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소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들려 이 돈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연인에게 붙들려서 저 하늘에 별도 따준다라고 얘기하며 연인 말에 100%의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붙들려 그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한번 붙잡게 된 것은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에 붙들려야 될까요? 바로 소명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증거한 일에 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였고,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그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뜻을 정한 소명자 첫 번째 시간으로 소명자가 붙들어야 될 삶이라는 제목으로, 소명자가 붙들어야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소명에 붙들린 이 소명자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붙들려야 될지 함께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뜻을 정한 소명자가 붙들어야 될 삶은 영원한 언약을 맺는 삶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는 삶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르셨고, 특별히 그 중에 다윗을 소명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아멘.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며 그 왕조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고 언약한 것이고,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과연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소명의 성취는 우리의 능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신실히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삶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자로 또는 교사로, 성가대로, 부서로, 또 선교회로, 직분으로, 봉사로, 이 복음 전도자로
2025년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주실 텐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시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뜻을 정한 소명자가 붙들어야 될 삶은 채우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채우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나와서 이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명자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읽으신 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이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명자로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도 경험했던 일이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과 이 결핍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결핍이 심해지면 우리의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어렵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힘드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절대 잊지 않고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돈 없이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에 이 영적인 것으로 체험받아야 우리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우리가 새해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체험을 받아 영적인 결핍 없이 끝까지 우리가 2024년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신 것처럼 2015년도도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024년 너무나도 힘들게 달려오셔서 혹시나 영적인 이 결핍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포도주와 젖을 구하시며 그 우리의 모든 갈급함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을 정한 소명자가 붙들어야 되는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곧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곧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명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계속해서 그들의 이 소명의 길을 막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덫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세상적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여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소명의 길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소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때로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공격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인지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자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곧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명자로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혹은 세상 편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명자로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남은 2024년 그리고 다가올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소명자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며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임하는 수모난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론 소명의 길을 걷다 보면 사람이기에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체험받아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소명 감당할 때 영적인 결핍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삭먹는 삶,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소명자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